안녕하십니까, 광대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볼 건데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의 교훈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독신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데 디모데를 아마 자기의 양아들같이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너나 나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힘들다. 가시밭길이다. 알았냐? 각오해라. 그러므로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한다. 조금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느니라. 아이고 벌벌벌이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오해야 돼요.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 아니고. 하나님 일하면 살아요. 영생 복락. 살 각오 하셨죠, 여러분? 렛츠고 가자. 자, 그러므로 네가 디모데 네가 말이야 청년, 너가 아직 어리지만 젊지만 네가 말이야 그리스도 메시아죠.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뜻도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유대인 말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같은 의미예요. 왕,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이겠죠. 최고의 영광을 수여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는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이죠.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안에. 또 여기 님자 뺐네. 이런. 그 님자 좀 붙이면 어떻게 되냐. 뭐 100년 전 사람들의 머리였으니까요. 요즘 새로 나온 현대인의 성경에는 님자 붙어 있죠. 예수님이라고. 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바디빌딩을 해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명상해서 정신머리를 강하게 해라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고, 마음을 순원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고, 절간을 찾아가서 산속에서 돌을 닦아서 강해져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고행을 해서 금욕해서 강해지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바디빌딩해서.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극기 훈련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강해져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디빌딩을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열심히 해도 이 근육이 좀 나오다가 갑자기 이 폐암 같은 거, 제가 약점이 폐가 유전적으로 약하지 않습니까? 가래가 끓고 그래서 목소리가 이러는 건데, 오늘날 갑자기 폐암이 발생하면서 하고 내 영혼이 빠져나가네 내 몸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인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정신력이 강해. 난 뭐든지 극복할 수 있어. 근데 말입니다. 거기 예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별안간,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경고 없이 딱 통지서가 날라오는 겁니다. 당신은 위암이야, 간암이야, 췌장암이야.
아니면 길을 가다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재성을 하냐고요? 아니 제발 들어보세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왜 달려들어. 요즘 그 급발진이라는 말입니다. 급발진이 아니에요. 뉴스를 잘 보세요. 왜 급발진이 차량 결함이 왜 노인들이 운전하는 차에서만 일어나? 난 저게 아니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차를 운전하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운행하는 차에서는 급발진이 거의 안 일어나고 왜 꼭 70대, 80대, 90대 노인들이 운행하는 차에서만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번에 그 손자 죽은 그것도 할머니잖아. 결국 발견했어. 급발진이 아니에요. 택시 경력 몇십 년 했는데 무사고였다? 그러면 뭐해? 늙어가지고 이게 슬슬 풀리고 망가지면서 악셀을 그냥 브레이크 안에 악셀을 들이다 밟아는 거야. 그러면서 소리는 야 이거 어떡하냐 안 쓴다 안 써. 자, 우리가 과연 정신력이 강할까요? 제일 미련한 존재가 짐승들 중에 제일 미련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겁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떠나면요 망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야, 그러므로 이 세상이 험하고 하나님이라 하기가 힘들므로 하나님의 군사된 넌 말이지,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니 나도 예수라고 그러네. 아니 이게 싸우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즉 예수님께서 너에게 늘 매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지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의 일을. 이 광대처럼 말이죠. 사실 저는 디모데보다도 더 약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슨 사람들 앞에 와서 이랬던 사람이에요. 종이 족제에서 무섭다. 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네. 오줌을 쌀 정도로. 근데 이 디모데도 말입니다. 이 젊은이가 좀 나랑 비슷한 것. 대부분 착한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요. 못한 놈들이 마음이 세지, 강박하지, 뻔뻔하고. 근데 이 디모데도 좀 성격이나 육체도 좀 유약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센 사람이 육체도 셉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도 멸치 같고 너무 유약해서 성격도 마음도. 그래서 제가 바디빌딩 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도모하고 있는 거라 이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가 성격이 또 육신적으로도 좀 약했나 봐요. 연약했나 봐. 너처럼 착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계속 디모데에게는 강해져라,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예수님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너를 지켜보고 돌봐주신다. 힘을 주신다. 계속 이렇게 권면하고 응원, 파이팅을 외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 은혜는 뭐죠? 성령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라면은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자를 붙이는 게 맞아요. 그게 예의에 맞고 경우에 맞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인격체라 그랬어요. 인격체인데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라니까 성령님한테 성령, 그러면 안 되죠.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인격자로서 거기에다가 성령도 분명히 인격이 있거든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신이다 해가지고 영적인 존재로만 치부해서 우리가 성령, 성신 이렇게 부르지 성령님, 성신님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인생에 박혔는데, 가만히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삼위일체, 그 성경에서 주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성령님도 님이라고 붙여야지, 성령이여
임하소서. 좀 더 나가면 성령아 임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소서 하지 말고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왜? 임하소서 존댓말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성령 삼일체. 아 근데 왜 님자를 빼냐 이거야. 하나님 왜 자꾸 님자를 왜 저희가 이렇게 집착하냐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우리랑 똑같이 인격이 있어요. 감정이 있으시다고요. 감성도 있어요. 누가 저한테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님자 붙으면서 저한테만 야 광대야 이래봐. 광대님 하는 거하고 광대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어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말입니다. 성경을 보자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임하소서 도와주소서 성령이시여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소서 임하소서 존칭이잖아요. 따뜻한 왕이라는 그럼 님자를 붙여야 된다.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인데요. 영어는 물론 구체적인 그런 호칭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특이한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렇지만 님자를 꼭 붙여야 돼요.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 어긋난 거고요. 이제 제가 너무 길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뭐 저한테 그런 말 뭐 짧게 하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아예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그냥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절거리지 않고. 그래서 금방 끝낼 거예요. 앞으로는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 속에서 예수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뒤에 이 한 문단을 보면요. 또 디모데 너는 말이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너 혼자 일하지 말고 주위에 많은 믿음의 동료들을 사귀어라.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자꾸 부탁하고 맡겨라. 같이 하라 이거죠. 동력자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게 다단계식으로 문어발식으로 번져 나가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너 혼자 해서 될 게 아니다. 너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퍼뜨리면 복음이 땅에까지 더 웹사이트처럼 웹을 타고 거기서 좀 장악산나 나거든. 그럼 우리가 동력자가 중요합니다. 네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돼서 나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이제 받을 건데 지금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건데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말이야. 예수님의 군사는 이 세상 군사도 그렇지만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알겠지?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군사는 용사는 말이야. 오직 왕을 그 군사를 모집한 그 왕을 리더를 즐겁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게 군사야. 너의 사사로운 생활은 다 잊어버려라. 이제 넌 예수님의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 알겠지? 이 광대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사롭게 까불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가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경기를 하는 경기자는 말이야. 선수는 그 경기의 법대로 룰대로 경기를 해야 돼. 지멋대로 경기의 법을 어기고 하면은 멸관, 즉 금메달을 따지 못해. 한번 빨리 들어갔어도 반칙으로 해봐라. 달리기 하다가 자전거 타고 와봐. 그러면 금메달 1등으로 나도 금메달 안 줘.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66권의 주소서 특별히 신약이에요. 대표적인 어긋나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여자는 교회 또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분들 절대 저를 편협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에 이런 일들이 현장이 너무 많이 부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자, 뭐냐면 신약성경에 분명히 여자가 교회에서 남자를 가리키고 주관하는 것을 금했어요. 여자는 뭐 심한 말로 사도 바울만 입도 뻥긋 하지 마라.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교회에 이럴 정도로 여자는 조용하고 정숙한 것을 명했습니다. 배워라. 순종하라. 교회에서. 근데 오늘날 여자 목사가
부지기수로 너무나 많이 배출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경기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기자가, 선수가, 일꾼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놓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자가. 그러면 1등으로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갔어. 목회도 막 했어요. 번성했어, 목회가. 근데 하나님이 넌 내가 법으로 금한 걸 왜 했냐?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남자들 주관할 수 없는데 너는 왜 목사 안수를 받고 가르치는 일을 했냐? 교회의 주관자가, 지도자가 됐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여성 목사님들 잘 드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열성을 가지고 나오면서 뻔히 있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모순된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법을 어기고 불순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떼어낼 분에 있어서. 그 제가 여성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법 질서가 그렇단 말입니다. 자, 비단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경계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기고 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비일비재하죠. 11조 같은 거 적용시켜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떠드는 목사들,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는 겁니다. 자기 뱃속을, 자기가 돈 사랑하는 그 돈 욕심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목사제도, 직분제도, 뭐 성수주일 같은 거 만들어 갖다 붙이고 마치 안수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에게 말씀은 오늘날 그걸 성수주일에다 갖다 붙였잖아요. 예배 드리러 빠지면 안 된다. 예배는 중요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신약에 주신 우리 이방인에게 주신 많은 법들 중에 멍터리로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신약성경에 뚫어서 문자로 제시되어 있는데도 어기고 멋대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 목사뿐만 아니고 남자 종 목사들 중에 물질 때문에, 인본적인 형식 때문에, 관습 때문에, 자기 명예, 교만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법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도들이, 믿는다는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분별을 못 내는 것 뿐입니다. 제가 자화자찬하는 거 하는데 저처럼 좀 예리하게, 이렇게 예리한 눈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어봤을 때 말입니다. 이 고양이같이 예리한 눈으로 이렇게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 맹점들을. 오늘날 교회가 잘못돼가는 맹점들을 말입니다. 아, 내가 또 오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20분 가면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군사처럼 자기 사사로운 개인 생활을 잊어버리고 목숨 바쳐 하는 것도 좋아. 첫째는 그거야. 하지만 둘째는 그 열성 플러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알았지? 경계하는 자는 경계의 룰을 따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를 또 비유로 듭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이걸 또 갖다가 이 오늘날 거짓 돈 좋아하는 것보다 다 같은 것입니다. 거봐. 농부가 일하는 일꾼이 곡식을 먼저 먹는 게 마땅하다잖아. 내가 교회에서 내 사례비 가져가는데 무슨 교회에서 내가 노보다 먹는데 여기 있잖아. 이건 그런 뜻이 아니죠. 왜? 제가 예리하게 분별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은요, 품성은 자기 자신도 천막 치고 교회의 녹을 손 안 벌리고 오히려 교회에 자기 자신이 헌금내는, 자기가 생계를 벌어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너 손 벌고 사례벌 받고 너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네가 먼저 교회에서 헌금 너 가져, 너 임금으로, 그런 뜻을 했을까요? 아니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신령한 마음가짐, 심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사로서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그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이것도 심령적인 거죠.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뭐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곡식이 뭘 의미합니까? 아까 예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문단이. 예수님의 은혜 뭐죠? 성포에서 성령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무슨 은혜를 줍니까? 무슨 곡식을 줘요? 돈 줍니까? 성령은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뭡니까? 성령의 은사. 자,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죠. 믿음, 소망, 다 성령의 은사가 특별히 일꾼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설교자에게는 언변의 은사를 줄 거고 지혜를 주실 거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 선생님이에요. 찬양자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실 것이고 기도의 은사, 예배의 은사, 전도의 은사, 담대한 믿음의 용사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이 귀한 가장 귀한 은사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먼저 일하는 일꾼들에게 줄 거 아니냐. 너가 일꾼이라면 그런 걸 먼저 받아 누려라. 영적인 성령의 은사를 은혜를 말입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해야지. 이걸 갑자기 신령한 것을 주장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주장하던 사도 바울이 군사의 그 용맹성, 충성심 그리고 경기자의 그 순종심을 주장하던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니까 너희들 교회에 녹을 받아 먹어라. 이거는 거짓 종들 목사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그러니까 해석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고 입에 갖다 붙이면 주둥이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에 갖다 붙이면 목걸이가 되는 것이고 그냥 이왕 갖다가 붙이고 해석하려면 좀 고상하고 진짜 하나님의 측에 서서 갖다 붙이지 왜 인간적인 욕심의 측에 가서 붙이냔 말이에요. 그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가 받아들이는 나름이에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게 하는 일꾼이 종이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물론 이걸 좁은 의미에서는 너가 지금 몸도 약하고 생계수단도 없는데 풀타임 사역자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곡식 교회에서 누굴 받아 먹으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좁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날도. 누굽니까? 목회가 너무 바쁘고 풀타임으로 정신없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형교회만 해도 그렇게 돼요. 하지만 대여섯 명 아주 소형교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맨날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도 거기서 맨날 성금 다 사례비로 가져가 그런 거 아니죠. 목회가 그렇게 한 사람은 자기도 일해야죠. 그래가지고 그 나약한 목회를 살려야죠. 그 일꾼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녹을 받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이 나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살아생전 녹을 안 먹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죽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큰데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난 죽어라고 내가 오히려 한가운데 내가 내 생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타임 사역만 할 수 있게끔 교회 양떼들을 많이 맡기고 정신없이 바쁘고 그러면 어떻게 세상 일을 합니까? 당연히 그 목회에 전념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종이 받아 먹을 목을 주세요.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벌어도 줍니다. 차이고 넘치게. 왜 양떼들이 자꾸 와서 줘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목사님 이거 주의 종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지. 그 교회를 자기의 직장터, 직업화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의식 자체가 타락된 겁니다. 하나님의 묻지를 가만히 섬길 수 없는데. 오늘날 제가 왜 자꾸 목사들을 얘기하냐. 그런 의식이 가득 찼어요. 교회는 나의 밥터다. 직장이다. 이건 내 생계수단이다. 난 이걸 직업으로 택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신학교에 간 거고 목사 안수 받은 거다. 이걸 통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이미 거기서 틀렸다는. 넌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살아가는 생계수단으로 아니야. 아니다 이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개념 자체가. 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넌 성령님께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담대한 믿음 받아라. 하나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아라. 권능도 받아라.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받아라. 방언도 다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곡식을, 신령한 하늘 곡식을. 여기에 그 육신의 이러한 양식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야, 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라. 주님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문단의 맺은 말을 총명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총명을 주시리라. 명철, 지혜, 분별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는 저 거짓종들처럼 저 무지한 여자 목사들처럼 그런 격기로 나가지 마라. 저 욕심 많고 교만한 남자 목사들처럼 그렇게 나가지 마라. 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법대로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사사로운 욕심 버리고 개인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신현,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주신 신현 곡식 그 은사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능력 있게 추진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25분 했는데요. 많이 단축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주저거릴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자꾸 주저거리니까 개가 오게 되고, 지금 너무 길게 했어요. 제가 내려오처럼 대신 10분 컷으로 하려고 합니다. 10분 컷도 사실 길기는 길어요. 요즘 같은 현대인이 누가 10분 듣고 있겠습니까? 안 듣지. 한 3분 컵라면 끓이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모를까. 제가 3분에 앞으로 5분, 3분에 끝내는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 5분, 3분 컷, 5분 컷으로. 그렇게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 깊이가 짧겠죠. 여하튼 지혜롭고 여기 총명을 받아서 아도마마처럼 이 말씀 영상이 좀 먹힐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받아 드실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평명이 필요합니다. 이 광대, 미련한 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